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14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됐어. 여러분, 인자와 같은 그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인자와 같은 이가 있고 또 그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에게 추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곡식이 익어서 희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을 추수와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이런 모습이 복음서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추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추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곡식이 다 익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8절에 보니까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익어라는 표현이 마르다, 피폐해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추수 때가 되었고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랐고 왜 피폐해졌다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농사를 좀 배경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추수할 시기가 되면은 이 땅이 마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곡식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곡식 주변 위에 소위 잡초, 풀, 저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곡식이 남는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또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마르다 피폐해지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곡식만 남은 상황입니다라는 것, 남았기에 이제 거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휘둘러라는 단어의 또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보내다, 통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 가정 통신문을 보냈어요. 여름 수련회를 8월 1월 1일, 2일 날 진행합니다라는 이 소식지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낫을 통지했다라는 의미는 낫을 땅에 알려야 할 무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낫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알려줄까요?
낫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를 원어적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전에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갖고 있어요. 이 낫도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라고 됐어요. 그래서 천사의 명령을 따라 포도를 추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되어 있어요. 18절, 19절에는 바로 심판의 추수를 의미하는 거죠. 인자와 같은 이의 추수는 마치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어지는 거고, 천사의 추수는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장소가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 이들은 성 안에 있고요. 이 천사의 추수를 받는 자들은 바로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고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성 밖에는 이를 갈며 슬퍼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게 심판의 이미지라는 거죠. 성 밖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됐어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막 밟았더니 그 포도의 즙이 나오는데 1600 스탠까지 흘러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앞바퀴를 그냥 말 구분을 앞을 들어서 탁 밟았는데 적의 가슴팍을 때리고 머리통을 밟아버리니까 이 머리통이 터지고 가슴팍이 깨지면서 피가 튀는데 그게 이제 말 굴레, 말 머리까지 튀도록 튀었다는 거죠. 그만큼 처절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짓밟으면서 쓸어버리는 이유인지 그것을 포도주 틀에다 포도를 넣고 지근지근 밟을 때 포도가 터지면서 포도늘이 흘러내리는 것을 연상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가는 이제 흐름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1스타디온가요 192m라고 해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307.2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1600이라는 스타디온은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땅을 상징하는 4, 그 4를 곱하는 거죠. 그 4를 곱하고 또 모든 세상 가운데 10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서 1600이라는 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다 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도 이 피조 세계 어느 곳에 이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상징으로 이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처절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적군을 밟으면서 오는 그 말과 기마군대의 그 밟힘으로 인해서 그 피가 터지는데 그것이 전 세상의 모든 피조세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 표현에 오늘 18절부터 나왔던 이 표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15장부터 19장, 20장까지 이뤄서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어 거둬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추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결국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추수에 우리는 알곡이 되어 성 안에,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고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죠. 땅의 곡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추수하는 자로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복된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결국 승리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나만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구원의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로서 또 그렇게 한 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